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주한 가나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선교사님 부모님을 따라서 가나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가 가나 대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 부모님을 따라 가나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가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통신 사업가로 일을 하고 또 가나에 귀화도 하고 뭐 이랬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가 6명인데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 최대세가 우스갯소리로 5째를 낳으면서 이제는 그만 낳을 거야. 그래서 5번째를 낳고 이름을 안나 하고 지었어요. 더 이상 안 낳겠다는 거죠. 근데 가나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5째 이름 안나의 이름이 영어 발음으로 애나가 됐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6째가 태어났어요. 애나. 그래서 6째가 태어났대요. 안 웃으면 하나 더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래도 이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는 아꼈다가 다음 주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 말씀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경건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뭐죠?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박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을 선택한다는 것은 좀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경건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박해를 안 받고 편안하게 경건하게 살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과 박해라고 하는 건 함께 따라다녀요. 이건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들 12절 앞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교훈과 행실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훈과 행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거예요.
교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 교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교훈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실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그 교훈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실천과 실행이 있어야 그게 경건한 삶이 되는 거다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만 자꾸 안다고 해서 그게 경건하냐? 절대로 그건 경건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행실만 있으면 그게 여러분 경건한 삶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에 따른 행실이 함께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균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교훈을 안다고 해서 100%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는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옷을 찢지 않고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안 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아서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균형 잡힌 신앙이 자리매김되어지며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경건한 삶이란 뭐냐? 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향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나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로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됐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영조야, 넌 정말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냐? 넌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에 확고한 사명이 있느냐?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니? 라고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사명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고 더 굳게 붙잡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게 뭐냐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분명한 것은 그 인생에 뭔가를 해요. 그래도 틀림없어요. 난 으뜩하든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이를 악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뭐라도 이루어도 이루어요. 뭐라도. 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냥 이를 악물고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하고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여러분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는 다 여러분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꿈이 있고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나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하고 막 도전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전이 한 번, 두 번 넘어지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삶의 이유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확실해요. 삶의 이유도가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특히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이유가 분명한 사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분명한 이유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딱,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분명한 우리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성경을 전체로 봐가지고 꽉 짜서 엑기스가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아니면 사랑, 뭐 그런 두 가지 정도의 그 엑기스가 쫙 짜면 나오지 않아요? 네, 성경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출판이 됐거든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걸 바이블 스타디로 하면서 함께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안 한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간첩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딱 세워지면 그 목적이 우리를 못한다는 거죠?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방황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목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목적을 딱 붙잡는 순간 그 목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끌고 간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20년 동안에 137개 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5천만 명의 책을 읽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놀래요, 웬만해서는. 네. 그리고 이 첫 책이 출간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증보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은 이제는 고전적인 책이 되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세상에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들만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엔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저녁 시간에 오늘 할 시간이 되는 만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건한 삶이란 어떤 부분들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여러분, 경건한 삶과 믿음의 삶은 분리돼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경건한 삶이 되는 거고, 여러분, 경건한 삶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 그리고 본질이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는 참되고 진정한 경건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 들었죠? 아마 지금 다시 해도 새로울걸요? 주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참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 첫 번째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쓸데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믿음이 뭐죠? 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나 믿어 하는데 믿음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 열매가 뭐죠?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참과 거짓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절대로 이 믿음은 안 돼요.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이 믿음은 절대로 가지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할까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낳은 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만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공통점은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믿음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노라.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칠 줄 믿음, 그랬더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구원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은사예요. 믿음의 능력의 은사.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게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믿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이게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건 다 구원받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이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도 가져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냥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맨날 길가밭에만 있다가 여러분 길가밭에 말씀만 떨어지는 걸 그냥 새들이 싹싹 낚아채가지고 1년이 지나서 더러운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씀은 새가 다 쪼아먹어서 사탄 마귀가 다 가로채버려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뭐합니까? 다 말씀들은 싹싹싹싹 그냥 사탄 마귀가 다 차 가버리고 말았으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옥토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들.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렇게 주일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됐어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고맙고, 예결산을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감사뿐이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오늘 다 하면 결론은 그거였어요. 요 결론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몸부림이었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었고 책임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었던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남전대 여전대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다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앞에서 리더가 되어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훌륭한 팔로워가 되십시오. 훌륭한 팔로워가 될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리더든 잘 따라가 줄 수 있는 팔로워가 되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든 만큼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고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삶이 된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1년 동안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남들이 겪지 못하는, 리더만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 그 본내와 고뇌의 갈등,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저는 오늘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학사보고 할 거 좀 미리미리 나한테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래서 학사보고 할 땐 내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이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또 학사보고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아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기분이 좋아서 용서는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학사보고를 할 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각 주일 학교마다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고, 더 고무적인 것은 출석 인원이, 평균 출석 인원이 굉장히 제적 인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건상, 정건상 받는 거 보니까 와우,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주일 성수 출석률이 높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했어요. 이게 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사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다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 난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 환난과 핍박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할,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대가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대가를 절대로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에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